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를 세우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고, 또 디모데 같은 후대가 세워지는 가운데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전도 운동이 또 함께 일어나는 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새롭게 디모데후서에 우리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바울의 우리 마지막 인생의 이 서신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앞으로 나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무리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는, 또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죠. 그 속에서 그것을 아는 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이 바로 우리 디모데후서라고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우리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또 마지막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금 해야만 하는 일,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사람들은 하겠죠. 우리가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도 우리 유언이라는 것을 남길 때에 그냥 해도 되는 말, 안 해도 되는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식들에게 정말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꼭 자식들의 그 인생에 필요한 말을 우리가 전달할 때 우리가 유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우리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간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도 세워졌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워지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라든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많은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이 가장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바울이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디모데를 향하여서 우리 편지를 적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 운동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전도 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전도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기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적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정말로 너는 앞으로 이 시대에 그 아시아 전도 운동에 이어나갈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편지를 적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기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앞으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디모데를 생각하고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편지를 적는 그 바울이 편지를 적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마지막에 이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초점이 이 후대를 세워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편지를 적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밤낮 간구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편지를 적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이 후대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과 중심, 또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또 그 마음을, 또 우리 중심이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역이 디모데와 같은 또 우리 제자를 세우는데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이 후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관심과 모든 시선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이 후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현장에 있는 이 후대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후대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아이들, 많은 학생들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후대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미래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렇기에 이 사단은 어떻게든 후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전략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3단체죠. 3단체는 많은, 우리가 말씀에서 주셨다시피 많은 문화, 또 음악, 영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한다는 그 3단체가 그 사단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작품과 또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또 모르고 또 넘어가고 또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현장에 있는 후대들이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후대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하고 정신 문제라고 하면 어른들에게만 국한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빈도수가 좀 적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가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발전하고 가고 있지만 우리 후대들의 영적인 상태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 나이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러한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그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속에서 많은 우리 후대들이 정신 문제와 또 마음의 문제, 이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등과 같이 자신이 왜 이런 문제 속에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이러한 영적 문제 속에서 또 우리 정신과 이 마음의 문제 속에서 많이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너무 힘들고 하면 자살을 택하는 그 우리 자살률이 계속해서 우리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의 후대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힘 하나 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의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우리 많은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많은 렘넌트들, 후대들조차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또 후대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가운데 현장에서 많은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현장에 이
오히려 이 렘넌트들이 많은 상처와 또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후대를 위하여서 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자녀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복음에 답이 없어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정말로 품고 애통한 마음으로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베드로에게 벌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 번이나 그것도 베드로에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후대들이 고통 속에 있는 후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그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살리도록,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어린 양들,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 시대에 그 복음이 없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현장을 두고서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그 후대들을 살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많은 상처와 또 영적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렘넌트들을 방치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 복음 언약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후대를 세우고 살려나가는 그 응답을 받고 또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러하여서 그것을 아는 바울은 마지막에 인생을 여정을 마무리할 때에 디모데를 향해서 밤낮 간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후대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후대를 향한, 이 현장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는 이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꼭 전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도 알려주고 또 지도도 하고 해야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져야 될 것,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어야 될 것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전달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바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렘넌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심고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물어보면 알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지만 정작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또 왜 우리 사람에게는 이토록 고통과 또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모르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바라볼 때에 복음의 언약 안에서 또 복음의 언약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틀과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 현장 속에서 오히려 이 복음의 언약에 전달을 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빠져 또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심도록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예배를 두고 또 할 때에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좀 피곤하다면 힘들다면 한 번쯤은 예배를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하는데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예배 때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의 축복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 강단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주일에 168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에 오는 그 1시간을 제외하고는 167시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다른 것, 틀린 것, 우리 망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보고 듣고 그 속에서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속에 우리 편집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에 치유하고 살리고 세워가는 우리 이 서밋의 응답을 받아나가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향한 뜻인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또 나에게 있는 문제와 또 갈등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또 우리 인도를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렘넌트들 특정 렘넌트들 가운데 자기 기관에 속해 있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다른 성인 우리 대예배라든가 이 메시지 가운데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는데요. 정말로 각 기관에 하나님이 그 시기에 또 그 기관에 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렘넌트들을 그 시기에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기관에 속한 예배의 축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언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속에 있는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복음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심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돕고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전달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똑똑한 렘넌트로서 또 실력 있는 렘넌트로서 잘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 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서밋으로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영적인 힘이 없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렘넌트가 된다면 결국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이전에 정말로 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복음의 언약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달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우리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해서 내 상황이 때로는 힘들기에 하나님께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있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 불신자들과 같은 종교인들과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정말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치고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받았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뭔가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것을 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24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리듬, 삶의 리듬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으로 이 시대의 렘넌트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훈련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렘넌트들이 알고 그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을 이끌고 우리가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우리가 설계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을 이끌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전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달해야 될 것이 바로 전도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날 보내신 그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언약 위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내가 너무 힘들고 난 그 속에서 외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이 없어 방황하는 그 후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그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이 전도의 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로 설계되어지는 가운데 현장을 향한 우리 디자인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전달하고 이것이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것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있고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맡기신 또 교사로서의 우리 청지기 직분이 있죠.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또 강단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응답인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고 우리 렘넌트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받을 자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또 직분으로 또 우리 교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또 우리 교사로서의 이 직분을 정말로 소중히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정말로 회복하며 다시금 언약을 붙잡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이 축복을 누려가는 가운데 정말로 교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 전달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또 우리 오직 전도의 이 언약이 세 가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세 가지의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을 갖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나가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중히 생각하시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에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후대를 살려나가는 가운데 다른 분들에게 정말로 이 모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통로고 또 우리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 가운데 정말로 교사로서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 내가 헌신하고 싶다. 이 응답을 나도 받고 싶다. 이것에 또 우리 증인 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이 세 가지의 언약이 심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가십니다.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후대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후대가 일어설 때에 그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모든 재앙과 저주에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올바른 복음 가진 그 위에 세워진 제자 우리 렘넌트 제자가 한 명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 시대에 치유하시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응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쭉 해서 많은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정말로 그 시대마다 많은 재앙과 저주가 있었고 했지만 이 렘넌트 정말로 올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그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로서 그 시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며 그 나라와 또 가정과 우리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을 받을 렘넌트로서 또 우리 언약교회에 렘넌트를 하나님은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기관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렘넌트 7명과 같이 세계복음화 응답받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정말로 우리 렘넌트 7명과 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거 심지 말고 오직 복음의 언약을 심고 기도와 또 우리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썽만 일으키는 것 같고 뭐 하나 잘하는 것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후대들은요,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언약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이 응답받을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지고 또 그 배경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 복음화 할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받을 자로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서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다시피 우리 3캠프, 미래 캠프, 우리 기도 캠프, 또 우리 달란트 캠프, 우리 세 가지를 두고서요. 그렇구나. 그냥 후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과 또 우리 언약회의 모든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것을 우리 언약회의 우리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말로 묵상하면서 그것에 중요한 응답을 찾아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고요. 또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내가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한다면 이 속에 내가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을 찾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알고 이 속에서 우리 복음을 알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 나가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서밋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통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가시고 또 그 속에서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후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후대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관심이 우리 후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후대를 향한 그 바울이 가졌던 그 중심과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후대들을 두고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고 또 살려나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서밋에 응답되어지는 가운데 237의 응답을 받을 렘넌트로서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또 우리 모든 발걸음과 또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무너진 또 우리 후대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현장을 향해 품고 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일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 렘넌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캠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우리의 미션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능과 또 업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